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함께 말씀을 보려고 그럽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가 방금 두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이고 그 다음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1절과 2절을 보았습니다. 모든 학자들이든 또 주석가들이든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성경은 누가가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합니다. 이거는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가끔가다 엉뚱한 소리들 좀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거의 근거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주목할 만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 같아요? 이루어진 사실. 자, 누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죠, 그렇죠? 의사.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였던 누가를 향해서 사랑받는 의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이러면 고대의 의사 선언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의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고 이렇게 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그런답니다. 그만큼 고대에도 이제 의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헬레니즘 문화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의식이 깨어났던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 그 로마 캐톨릭의 천년의 암흑기가 지나가면서 16세기, 17세기에 이르러서 서구에도 계몽주의, 르네상스 이런 이제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라든지 고대의 헬라의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많이 일어나던 그 시대도 일종의 헬라 시대 때는 계몽의 시대였습니다. 계몽의 시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주일날도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고대에는요 다 미몽, 한마디로 미신에 빠져가지고 정말 신관도 전부 다 그 신화적인 세계관, 우리가 요즘도 보면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고대인들은 그 신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신관념에서 그래도 벗어나서 사상을 추구하고 지성을 추구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아주 뛰어나거든요. 야,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참 무지몽매한 시대에 이런 사상들을 했냐. 그러면 지성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깨어나면요 자연과학 쪽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문학뿐만 아니라 의학도, 의술도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허준 나오는 그런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허준이 죽은 시신을 갖다 놓고 해부를 하고 이러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은 그런 일들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의사들이 있었을 때 무슨 얘기냐면 누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사람의 몸을 해부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살펴보고 연구하고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 아주 뛰어난 그런 통찰력이나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미신이나 이런 이상한 그런
유사과학, 미신적인 그런 뭐 의술 이런 데 사로잡혀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우리가 중세 때만 해도 무슨 흑사병이 돌면 막 이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뭐 무슨 뭐 이렇게 그 막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예? 귀신과 악령을 쫓아낸다면서 전부 다 그런 것들은 다 정말 무지하고 미신적인 것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하고 좀 틀려요. 뭐 좀 이따도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누가는 기본적으로 의사였다는 점이 저는 누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성적이면서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든가 또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사역에 같이 밀착 동행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벌써 한번 봤죠.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였단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는 뭘 받겠어요?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또 직접 본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성적인 사람이 그런 거를 보면 그런 기적, 이적, 표적,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비주의적인 그런 어떤 완전 이성을 차단시켜버리고 신비주의에 매몰돼 버리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번개 한번 쳐도 사람이 깜짝 놀라면 정신줄을 놔버리잖아요, 사람이. 근데 누가 같은 사람들이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쫓겨날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 멜리데 섬 같은 데서 독사한테 물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쵸? 이렇게 그냥 불을 갖다가 지핀다고 불 지피는데 장작더미 속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사도 바울의 손을 확 물어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뭐 1분 안에 죽죠. 독사는요. 그것도 멜리데에 있는 섬의 그 뱀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아주 더 독한 뱀이라고 딱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은 이 물렸으니까 곧 한 뭐 길어봐야 5분. 한 1, 2분 안에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그걸 옆에서 누가 봤어요? 누가가 보고 있는 거죠. 누가는 누구였어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누가가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행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퇴장을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 그랬어요? 5번이나 그쵸 맞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참 우리나라도 관가에서 태형을 치면 사람 죽어나잖아요. 그때 누가가 뭘 했을까요? 누가는 사도 바울을 옆에서 서빙했겠죠. 치료하는 거예요. 약을 가져와서 사도 바울의 모든 상처난 곳에 바르고 고쳐주고 뭐 오일도 발라주고 좋다는 약재들을 썼을 겁니다. 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려도 자기 자신이 터져나간 살점은 본인이 고칠 수 없죠. 또 사도 바울은 또 눈에 뭐 사단의 가시라는 게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그 육체의 괴로움이 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아마 옆에서 누가가 여러 가지로 많이 케어를 해줬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을 보필하고 케어해주면서도 옆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글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점을 의사답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신에 가장 처음에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 맥락을 형성하는 거죠. 그죠? 글을 쓸 때 제일 처음에 쓰는 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120문도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 일시에 성령 받고 사도 바울의 역사뿐 아니라 사도들의 모든 복음 전도 가운데 역사들,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다 경험을 했다 이 말인 거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랬어요. 사도들이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하고 직접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또 도망도 갔다가 배반도 했다가 그랬다가 다시 성령 받고 복음의 사역자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초기의 증언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한 것을 직접 만지고 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걸어 다니고 예수님의 온갖 놀라운 기적들을 다 봤던 사람들. 그리고 결국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까지도 경험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는 역사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식까지도 확실해진 거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누구나 다 인정했어요. 그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갈 뿐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온갖 병고침과 장애인들, 불구자들이 막 병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 부활의 영광은 아직 체험하지 못했죠. 그걸 언제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친히 또 교육시켜 주잖아요. 야, 나는 부활의 주야. 부활한 다음에 한 2, 3일 있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가버리셨으면 분명히 또 못 믿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며칠 동안만 있었다고 그래도 못 믿습니다. 그거 실제가 아니고 그냥 환상을 본 거야. 너무 간절히 바라니까 그런 게 환영이 보인 거야. 아마 전부 다 이런 식일 거예요. 아니 40일 동안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도 오늘날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안 믿는데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먹으면서 때로는 사라지셨다가 확 나타나기도 하시고 이걸 저는 일부러 연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이게 생경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기 그 뭐 어디 일산에 툭 나타났다가 부산에 툭 나타났다가 그러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못 믿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드문 그리고 나타나셨다가 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밥 먹고 있는 곳에 또 나타나시기도 하고 서로 막 예수님이 살아나셨냐 마네 이러고 막 서로 논쟁하고 있을 때 또 나타나가지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러면서 또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계속 이제 전파됐겠죠. 그 가운데 그걸 전해들은 사람이 누가였던 거예요. 누가. 자, 누가. 우리가 영어에서는 루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라틴어 이름으로는 루킬리우스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헬라어는 루키오스 또는 루카노스라고
루크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영어로 루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 이렇게 우리 음력으로는 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태, 마가, 요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당시에 헬라 문화 가운데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인이었던 셈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가 바로 유대교 개종자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그 유대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해석도 이제 아주 근거가 있는 이유는 누가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현장에 함께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대만은 떠나서 뭐 달마디아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이랬지만은 누가는 항상 사도 바울 옆에 있었다고요. 그런 걸 볼 때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옆에서 꾸준하게 일을 하면서 뭘 했겠어요?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도 기록했던 거예요. 너무나 이것은 정말 우리가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참 정말 은혜롭고 참 세심한 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요 초기에 복음 전도를 하고 이럴 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복음 전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총회에서 이 기적설이 진짜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탐문을 해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실사까지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러 나가가지고 진짜였다. 이 진위 여부를 조사하러 다닌 그런 목사들도 있었어요. 총회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냐? 왜냐하면 이게 안 믿겨지잖아요. 예? 뭐 우리 전도사님도 간증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하고 교회에서 그냥 공적으로 내 이 속에 요르결석이 신장결석이 있어갖고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 갔더니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얼마나 명석하신 분인데 그런 거 없는 얘기 지어 만드시거나 꿈꾸실 분이 아니거든요. 학원 원장님이잖아요. 우리 강도사님은. 그런데 병원 가보고는 싹 사라지는 거죠.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어디 유리상자 속에 이렇게 어디 뭐 진열장 속에 있는 밀랍 인형처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 들고 내가 살아가지고 움직이니까 내가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기동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늘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를 사람들이 못 믿죠. 그렇죠? 자,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을 하면서 이걸 누구한테 지금 기록하냐면 3절에 보면 데오빌로스, 헬라어로는 그냥 우리가 데오빌로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고대 로마 시대 때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사회에서 지배계층, 지도층 인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었던 거죠. 데오빌로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의 글들을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이게 너무 기상천외한 일들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고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누구라도 그걸 기록하고 싶죠. 한번 번쩍하고 일어난 것은 별로 기록 안 해요. 그죠? 아우, 정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예? 옛날에 사라오 태풍이 있었지. 예? 그때 정말 다 떠내려가고 그냥 야단 났어. 뭐 그 정도지만 그걸 굳이 기록을 하진 않죠. 하지만 계속해서 역사적 과정 속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어떤 맥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이건 이제 예의가 틀려요. 그죠? 지속적으로 어떤 맥락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어떤 사건들이 일련의 반복이나 계속 연결이 되면 이제 아주 특별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람들은 딱 보면서 이제 해석하게 되고 해석을 하면 나름대로 기록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예, 글쟁이들은 그래요. 그럼 그거를 이제 딱 기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도 그런 사람이고 누가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현장에 밀착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기록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건 특히 이 의사들은 얼마나 더 기록은 잘합니까? 그죠? 죽은 시신 갖다 놓고도 탁 칼로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그림 그리고 내장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되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의사라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옆에 이 의사를 붙여놓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의 역사성, 기독교의 역사성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 자 이제 이 누가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3절에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지금 여기 기적이 일어났고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맥락이 형성이 될 때는 이 의사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냥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그랬어요. 누가가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자료들도 보고
또 당시에 모든 산증인들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모든 사도들이 다 살아있고, 예?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고 들어보겠죠. 사도 바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도 누가가 옆에 있었겠죠. 누가가 옆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하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다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할 때 아마 그 만찬 석상에 누가도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그죠? 같이 밥 먹고 그랬겠죠. 아, 우리 형제다 이러고 사도 바울이 소개도 했을 거 아니에요. 참 나 돌봐주는 형제님인데 너무너무 귀하다. 예? 이 디모데후서 같은 데도 보면요. 이 누가라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형제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누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 누가는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교제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갈릴리 해변에서 배 타고 갈릴리 건너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바다 잠잠케 했다? 근데 유령인 줄 알았더니 물리를 막 걸어오는데 예수님이었어.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앉았는 사람이 여자와 애 빼고 5,000명이니까 10,000명이 넘었는데 10,000명이 다 먹었어.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요만큼 경험해도 이만큼 경험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 있을 때 동계의학 강좌 이제 총신 들어가면 겨울에 이제 12월 달 합격자 발표나면 곧바로 그 경기도 양지에 있는 총신대 이제 거기 양지 캠퍼스 거기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요. 뭘 배우냐면 이제 의학 강좌에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배웁니다. 거기서. 그런데 그 전도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이거든요. 밤새도록 잠 안 자요. 뭐 하냐면 자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역사했고 막 이런 얘기 늘어놓느라고 3년 내도록 전도사들끼리 모여 앉으면 자기 간증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뭐 남상수 목사는 그런 거 없겠어요? 저도 다 있어요.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기가 막힐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의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신 이야기들도 있어요. 예, 뭐 갖가지 뭐 신령한 체험 이런 거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 도움이 되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저 흙만 조금 돋구다 말지.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듣고 싶으시면 뭐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커피 마실 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기나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듣고 또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누가는 의사니까 집요하잖아요. 그냥 대충 들리는 대로 그랬어?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 정말? 그럼 이제 A씨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쭉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딴 사람도 물어보겠죠. 우리가 소위 크로스 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확인해보고 저기 가서도 확인해보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시간이라든가 상황들을 다 고려해보고 그랬구나 맞구나 이런 또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통일성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맥락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미루어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그 내용들은 확인된 내용들을 자기도 정리해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 누가는 그렇게 따지면 또 글쟁이잖아요. 글을 잘 아는 사람이죠. 아무렇게나 쓰지 않겠죠. 그래서 뭐 학자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누가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을 때 그 모든 자료들을 대부분 마가복음에서 많이 인용을 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요즘이야 이렇게 성경이 그죠? 우리한테는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주어져 있지만 고대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우리가 쪽복음처럼 마가가 기록한 내용들이 있었고 마태가 기록한 내용들이 있었고 요한이 기록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서들을 받겠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실함을 느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고 목사가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없으면 그거 뭐 아무런 신빙성이 안 생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막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오늘 국가에서 정부에서 배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말은 했어. 근데 빵이 안 오면 어때요? 그 말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성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확증된 거죠.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막 회심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걸 보면 누가 같은 사람들은 그게 쉽게 그렇게 대충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도 지나면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예? 우리 강도사님이 이게 여기에 수술을 해야 될 몸을 째가지고 수술을 해서 돌을 꺼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따만한 게 들었다는데 그게 쑥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생각해도 희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누가는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가 등장합니다. 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합성입니다. 데오 이 말은 하나님 이 말이고요. 필로 이 말은 사랑한다 또는 필레오 친구 이런 말입니다. 친하다 프렌들리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런 말도 돼요. 데오빌로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이 사회 지도 인사였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두 개의 글을 쓸 정도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미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긴 서신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헌정이거든요. 이 헌정하는 게 고대에 글 쓰는 거는 얼마나 그게 그죠? 양피지만 해도 게다가 시간이 문제잖아요. 이게 시간이. 오늘날에야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는 이 문자 자체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뭐 전혀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고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잉크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쓰기 위한 펜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종이도 그냥 종이가 아니죠. 양피지 같은 거를 가지고 하고 그걸 만들어내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에야 뭐 이렇게 종이 같은 데다가 막 출력을 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이런 글을 하나 쓰기 위해 가지고는 많은 돈도 들어가거든요. 시간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까지 누가복음을 여기까지 기록을 할 정도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누가가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할 생각을 할 정도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상당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저 높은 사람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주 이걸 또 전할 이유가 있고 그래야 또 적죠.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한테 이거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지 하나도 받아가지고 읽을 만한 사람한테 주려고 하지. 물론 뭐 전도지야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쉽게 나눠줄 수는 있긴 하지만, 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누가와 굉장히 친했다.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다. 이거 알 수 있고, 로마의 지배층이었으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누가는 왜 이걸 쓸까요? 우리가 1절과 2절과 3절에서 벌써 그 내용을 봤어요. 미루어 살펴보고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성을 이 데오빌로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고대에는요, 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온갖 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신관념,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다양한 신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기독교의 신하고 이 별로 차별성을 못 가집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인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그랬어요. 아테네 사람들. 그래서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아테네의 신전이 그저 얼마나 많습니까? 뭐 판테온 신전. 판테온 신전이란 자체의 그 판테온이 뭔 말이냐면 만신전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판이란 말은 모두 이런 말이고 all 이런 말이에요. 신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신을 위한 제단을 다 만들기 뭐 하니까 아예 그냥 신전 자체를 신들의 신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는 모든 신이 다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보니까 이 아테네에 신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신을 위한 제단, 무슨 신상, 뭐 별의별 신상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가가지고 이래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그 정도로 고대인들에게는 이런 신관념이 많이 사로잡고 있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독교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지주의, 그렇죠? 예? 이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이게 기독교 안에서는 이단들이었지만 헬레니즘 문화와 헬라 철학에서는 영지주의는 사실은 이데아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최고선의 단계, 영지의 단계, 그 이상의 아이온, 바로 그 최고의 단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이제 원형질이 있고, 그것이 이제 흘러내려와 가지고는 이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 이런 형상의 세계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론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 하늘에 속한 영적 세계, 정신적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본질적인 세계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물질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체, 이런 거는 저급하고 천박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안 믿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때요? 선함에 그러죠.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당연히 그 자체로 선한 거예요. 우리가 나쁘게만 안 쓰면 돼. 좋게만 쓰면 돼. 그렇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고대의 헬라인들은 이런 이원론적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저 영적 세계, 하늘의 본질적인 세계, 그런 것들은 중요하고 거기가 최고선이고 거기가 진정한 이데아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예수도 이데아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 거예요. 영지의 단계에 도달한 종교적 천재, 그가 나사렛 예수였어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이단적인 생각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나셨다 이렇게 안 믿는 거죠. 이런 역사성이 부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절의 내용처럼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이게 바로 뭐냐? 깊이 있는 예수의 역사성, 그 다음 복음의 능력과 실제성, 이거를 갖다가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누구한테?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인물한테 복음 전하는 게 여러 영향력 없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도 그렇죠. 왕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로마 전체가 기독교가 국교화돼 버리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 입장에서는 누가가 이 데오빌로도 기독교 신앙을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알려주자, 아마 이런 동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거죠. 그 고대에. 이거 갈대 잎을, 갈대 그를 잘라가지고 그걸 펜을 해가지고 그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쓴다는 게, 이게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신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드렸는 거고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도 봤고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도 봤어요. 그래도 이 개척교회에서 다들 나름대로 잘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도 마태의 신학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우리 요한복음을 볼 때도 요한복음에도 요한의 신학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히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대조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기독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독론 이러면 예수님, 그리스톨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론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이렇게 그죠. 신성과 인성 두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죠. 우리가 굳이 그렇게 보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은 그렇게 따지자면 로고스,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의 신격에 대한 내용들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한다.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대부분 다
성육신 하시기 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의 이 위격적 관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요한 신학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조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말하자면 누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제성을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측면이 많이 강조되겠어요? 신성이겠어요? 인성이겠어요? 인성이 많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성은 실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살아가신 거잖아요. 삶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와 함께 실제적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우리가 독특하게도 복음서도 기록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확증하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다른 얘기죠.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그런 예를 좀 드렸지만은 내일 여러분 국가에서 빵 배급 나옵니다 이랬는데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빵 배급을 준다고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빵 배급이 오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줘버리고 우리한테 안 올 수도 있잖아. 그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빵 배급했을 때 그 빵을 받아가지고 먹어야죠. 경험해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인성과 역사적 실제적 사역, 삶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성 이게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변화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정도면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개요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특히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었고 역사성, 실제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행하셔서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 맥락들을 이 누가가 아주 잘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문서를 남겨주시고 이 역사적 신빙성 있고 또 구체적으로 또 깊이 검증된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누가를 통해서 보존하시고 그걸 통하여 오늘날까지 이것을 읽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인성을 취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강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의 인격을 깊이 알아가고 그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